교육전도사 때부터 시작해서 설교를 원고 설교로 하고 있습니다. 짧은 설교도 가능하면 메모지를 쓰는 한이 있어도 원고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원고를 작성해도 애드립이 있습니다. 생각나는 게 갑자기 나오면 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서 원고가 없으면 엉뚱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어서 가능하면 원고를 작성을 합니다. 원고를 적는 것 30여 년, 31년째인데요. 전도사 때부터 하니까 꽤 많이 원고가 있겠지요. 근데 많이 버렸습니다. 한 5년 정도 되면 한 번씩 컴퓨터에서 혹은 파일에서 원고를 없앱니다. 먼저 썼던 원고가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여기가 좀 부족한 것 같다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게 쌓여 있으면 게을러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준비가 좀 안 되는데 옛날 거 쓰자 그래서 또 끄집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유혹 때문에 원고를 버립니다. 한 5년 정도 되면 한 번씩 솎아내고 버리고, 그리고 다시 맨 땅에다가 새로 시작을 하곤 합니다. 원고 작성하는 것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글 쓰는 게 어렵기도 하고 자료를 모으는 것도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건 설교는 항상 나를 향해서 화살을 날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을 읽으면 이 본문이 지금 나한테 뭐라고 외치고 있는지, 이 본문이 나의 문제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 본문이 오늘 나의 고민, 오늘 나의 아픔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것이 보이거나 혹은 들리기 시작해야 그제서야 원고를 쓰기 시작합니다. 나와 상관없는데, 내게 말하지 않는데 글을 써놓으면 그건 글이지요. 그러면 100이면 100, 그 원고는 누군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잘 써진 것 같은데 그냥 교수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앞에 서 있습니다. 원고가 써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나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이 경험되고 마음에 들어와야 그때 원고를 쓰기 시작합니다. 물론 100% 다 그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앞에 이야기한 것들은 시간에 쫓겨서 묵상이 잘 안 돼서 교수할 때도 있고요. 잘못하면 누군가를 공격할 때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설교는 항상 나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본문은 로마를 향한, 땅끝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를 적어 내려감에 있어서 바울에게로 전해지는 아주 이색적인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사람들이 시리아 안디옥에 이르러 말씀을 전하며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안디옥이 두 곳이 나옵니다. 하나는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해서 구분을 하고, 또 하나는 그냥 안디옥이 있고. 근데 성경 지도를 열어놓고 안디옥을 찍으면 20몇 개가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안디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리아 안디옥, 그 많은 안디옥 중에 특별히 시리아의 주도에 해당하는 이 시리아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기근을 알고, 그 기근당함의 어려움을 알고 바나바와 사울 편에 구제헌금을 보내는 것이 11장의 이야기입니다. 12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야고보의 순교를 경험하고 베드로가 투옥됐다가 풀려나는 이야기, 또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함께 기도한 것, 그리고 이 일을 주동했던 그 헤롯 아그리빠가 벌레에 먹혀 죽은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이 소식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갔다라고 하는 것으로 12장이 마무리됩니다. 13장은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우리가 흔히 아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시작의 이야기인데, 그 바울에게 눈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본다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갔다가 그 소식을 들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 전해주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그 소식을 들은 뒤에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를 적어 내려가고 있는 책, 그 대목이 13장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를 파송한 이 과정이 사실은 오늘 우리 교회에게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1절은 안디옥 교회가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문장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가 있었다. 이 선지자와 교사는 교회 직분은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가 말씀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선지자, 구약에 관한 이야기, 교사, 예수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내었더라. 자,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11장으로 가면 스데반의 순교로 흩어진 사람들이 사방으로 갔는데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이 안디옥에 와서 모여서 가정교회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특징은 뭐예요?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환난이 무엇인지, 아픔이 무엇인지, 고난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아픔과 환난, 어려움이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트라우마 되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물고 늘어집니다. 그 상처가 계속해서 나를 아프게 하고 내 발목을 잡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11장 사건 뒤에 12장을 넣어놓고 이것이 어떻게 지나오면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 안디옥 교회는 이 상처, 박해로 인하여 흩어져 여기까지 나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선지자와 교사를 져서 말씀을 배움으로, 말씀에 집중함으로 이 아픔을 이겨냈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1절입니다. 상처, 아픔, 싸움, 박해, 고난, 거기에 대한 답이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말씀이 답이고 말씀이 길고 말씀이 소망이 되었습니다. 11장도 박해였고 12장은 순교가 일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장에 와서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었던 힘,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말씀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다른 무엇보다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말씀을 붙드는 일에 가장 열심을 낸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특별한 것은 그 선지자와 교사를 세우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명단을 적어놨습니다. 바나바, 레위지파이지요. 구브로 출신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사람으로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근데 별명으로 더 많이 불려요. 위로의 아들, 말씀의 아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두려워서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사울을 교회가 수용하고 포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득한 사람, 말씀으로 위로한 사람이 누구요? 바나바인데 그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니게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니게르, 검은 자, 피부가 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계열의 사람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당시 로마가 북아프리카까지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 제국의 한 변방이었던 아프리카의 사람이 튀르키예까지 와서 여기서 지금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한 일원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루기오, 이 사람은 구레네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역시 구레네라고 하는 지명을 통해서 북아프리카 출신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소위 개척 멤버입니다. 11장에서 스데반의 순교로 사람들이 다 흩어질 때에 그렇게 흩어져 나오는 사람들 중에 구레네의 사람들도 이 안디옥에 와서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기록을 미리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은 루기오는 거기서 나온 사람이더라. 그래서 소위 교회 개척 멤버인데 명단의 순서를 보면 개척 멤버가 제일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으로 뒤로 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서가도록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이 루기오인데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교회를 섬기고 말씀 가르치는 데 열심을 냈던 사람이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마나엔입니다. 이는 헤롯 아그리파 12장에 나왔던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다가 놓치고 그리고 벌레에 먹혀 죽은 그 헤롯 아그리파, 그의 젖동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젖동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혈육이다라고 풀 수 있고 혹은 가까운 친구다라고도 풀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뭐 어떻게 풀든지 간에 헤롯 아그리빠와는 둘도 없는 사이, 가까운 사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12장에서 헤롯 아그리빠는 어떻게 되었어요?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다가 놓치고는 벌레 묵혀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절친 혹은 혈육인 마나에는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변화된 것뿐만 아니라 교회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세워졌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비슷한 문화에서 자라났던 사람인데 하나는 교회를 반대하다가 벌레에게 먹혀 죽고요. 하나는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세워 있었더라. 이들이 이 명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이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 앞으로 계속 나올 사람이기에 설명을 생략합니다. 특이한 것은 이 교사 명단의 제일 앞에 바나바가 있고 제일 뒤에 사울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사람들의 이름을 쭉 열거하면서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인종, 출신, 사회적인 지위, 학식 이런 다양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획일화된 교회가 아니라 뛰어난 몇 사람을 끌고 나가는 교회가 아니라 같이 어우러진 교회, 같이 멋진 화음을 내는 것이 안디옥 교회였더라. 거기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노마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를 안디옥 교회가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먼저 선교사 파송이라고 하는 주제를 성경에 써놓을 수 있게 된 비결, 그 건강한 교회 비결이 무엇이냐? 다양한 사람들을 품어서 화음을 낼 수 있는 교회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바나바와 사울이 만날 사람들, 앞으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될 사람들, 지역과 문화, 세대를 뛰어넘어서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고 그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것, 나와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지요. 세대 차이라는 단어를 점점 많이 느낍니다.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을 통해서 느끼는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종종 이야기를 들어요. 아빠 아재 개그는 하지 마, 재미없어. 나한테는 재밌어서 이야기가 나갔는데요. 아빠 아재 개그 하지 마, 너무 아재 같아, 하지 마. 그거 하면 너무 아재 되잖아, 싫어, 아빠 아재 되는 거 싫어. 그러면서 아이들이 툭툭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는 얘들이 날 놀리나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건 우리 시대는 7080 세대에서는 괜찮은 거였는데 아이들이 이거를 아재라고 취급하네? 내가 늙었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가능한 말을 조금 아낍니다. 그리고 아이들 걸 배워보려고 좀 노력을 해요. 세대 차이가 나지요? 문화 차이가 나지요? 앞으로 더 많은 문화 차이가 나는 아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거예요. 아직은 본당 안에 그렇게 문화 차이 크게 벌어진 사람들이 없지만 한두 명 지금 드문드문 보여요. 앞으로는 그 아이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그 다음 세대 더 많아질 거예요. 그 세대가 교회 안에서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화음을 내고 나하고 너무 다른 애들이야 라고 따로 예배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앉아 예배를 드릴 수 있으려면 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다른 누구에게 바뀌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바뀌어야 그 다양함을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너를 나에게 맞추겠어 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는 교회도 선교도 할 수 없습니다. 선교는 나에게 누군가를 맞추기 위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다. 선교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다양한 나와 다양한 내가 표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도록 삶의 자세를 바꾸는 거예요. 그게 교회이고 그것이 선교입니다. 너 날 보고 선준해야 돼, 나를 따라와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건 NGO 단체한테 맡기세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나와 내가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는 나 됨을 포기하고 너를 올려줌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안수하고 보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의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함께 보기는 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바나바와 사울로 하여금 기근에 찬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보낼 만큼, 구제헌금 보낼 만큼 재정에 여유가 있었습니다. 재정에 여유 있다고 선교하지 않습니다. 재정에 여유 있다고 하나님 나라 생각 감당하는 것 아닙니다. 돈 쌓아놓고 있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재정만이 아니라 헌신도 있었습니다. 그 재정으로 선교하는 것 아닙니다. 재정은 도구일 뿐이에요. 돈 많은 교회가 우리보다 가난한 교회 사람 보내고 돈 보내는 것, 그것 아닙니다. 그건 NGO 단체도 합니다. 사람도 보내주고요, 기술도 보내주고요, 돈도 보내주고요, 무상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자기 팀 만들려고 중국이 얼마나 전 세계 좀 돈 뿌리고 있습니까? 그건 국가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도구일 뿐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선교를 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마음을 먹고 금식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겠습니다. 그 간절함만 가지고 선교사 파송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거기에 우리의 간절함 혹은 나의 공로가 들어가면 그건 하나님의 선교가 아니에요. 그건 내 선교예요.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가 사람이 준비됐으니까, 혹은 우리 중에 뛰어난 누가 헌신됐으니까 뭐 그 사람 밀어줍시다. 이거는 세상에 하는 방법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금식부터 합니다. 몇 특별한 사람만 한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같이 했습니다. 금식은 밥을 먹지 않는 것이지요. 먹지 않으므로 나를 죽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자랑, 내 공로를 죽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땡깡 쓰려고 금식하는 것 아닙니다. 금식은 떼 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떼 쓰려고 금식하는 거 아니에요. 밥까지 굶어가면서 나한테 떼 쓰니까 아이고 안 됐다, 그리고 들어주시는 그런 식의 금식은 금식이 아니에요. 금식은 나를 죽이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온 교회가 다 같이 알 만큼, 같이 마음을 모을 만큼 한 가지 일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야겠다라고 하는데 교회가 동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뜻이 금식하는 가운데 알아졌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에게 또 다른 도전이 되는 겁니다. 왜요? 예루살렘 교회가 알아주는 거장 바나바지요. 학식과 율법에 있어서 누구보다 뛰어난, 그리고 예수 직접 만났던 이 사울 파송하는 것, 이것이 교회에 들렸습니다. 성령의 음성이 온 교회가 동의할 만큼 알게 되었어요. 근데 알았는데 이것이 부담이에요. 이들이 빠지면, 이 실력 있는 사람들이 빠지면, 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빠지면, 이 법을 잘 알고 말씀을 잘 알고 위로할 줄 아는 말씀의 대가인 이 사람들이 빠져나가 버리면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근데 성령께서는 이 두 사람을 보내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또 한 번 금식합니다. 교회가 또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금식은 또 다른 선언이에요. 앞으로 감당할 선교, 사람 보내는 게, 재정 후원하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남아있는 우리가 또 문제인 거예요. 그 위대한 사역자, 그 말씀에 뛰어난 사람, 그 학식에 뛰어난 사람 바나바 사울을 빼버리가 하면 이 다음에 교회는 누가 움직입니까? 사람의 생각이지요. 그래서 금식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우리 또 한 번 죽겠습니다. 또 한 번 엎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세워온 우리의 연륜, 우리의 지혜, 우리의 노력으로 하지 못합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일, 바나바와 사울도 나가서 선교하는 동안에 박해가 있을 것이지만 이 계속되는 박해가 이 교회 안에 또 있을 터인데, 이제 이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줄 사람을 떠나보내고, 법으로 이 교회를 지켜주고 그 율법을 가르쳐줄 또 한 사람을 떠나보내고, 지금 남아있을 길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겠습니다. 어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관객 되지 않겠습니다. 함께 죽겠습니다. 그것이 금식입니다.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격려하며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금식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첫 번째 선교 행선지로 구브로를 선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으로 잘 알려진 그 여정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한 뒤에 교회는 흔쾌히 이 두 사람을 내어보냅니다. 그리고 가이사랴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이 교회를, 이 두 사람을 위해서 교회는 기도하는 자리로 남고 두 사람이 나갑니다. 그런데 그 1차 전도 여행의 첫 번째 행선지가 구브로입니다. 선교사들이 처음 나가면
그래도 내가 언어가 좀 되든지 혹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문화, 내가 알고 있는 문화 지역에 나가려고 합니다. 미리 준비하고 공부하고 나가겠지요. 구브로는 바나바와 사울 중에 누구에게 익숙한 동네인가요? 바나바에게 익숙한 동네예요. 그러니까 이 여정은 우리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바나바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사울이 협력하며 나아가는 그런 형태의 선교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사람입니다. 그의 고향을 간 거예요. 그 고향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출발한 거예요. 만약에 바나바와 사울이 아니라 사울과 바나바로 이름이 나왔다면, 사울이 주도권을 잡았다면 어디로 갔을까요? 길리기아 다소 사람 사울이라고 하거든요. 다소로 갔을 거예요. 근데 지금 바나바가 앞에 나오면서 사울은 협력자의 관계로 구브를 향해서 출발합니다. 사울이 바나바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따라가는 것, 사울이 그 바나바를 높이면서 함께 걸어가는 것,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높여주고 세워주고 섬겨주고 격려하며 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계시지요.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그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습니다. 선교는, 교회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습 그대로 섬겨주고 격려하고 세워주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내가 나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바울이 바울에게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1절에서 12절까지의 본문입니다. 5절 이하는 이동 경로가 나오기 때문에 함께 읽지 않고 지나갔는데요. 이 1절에서 12절의 여정을 지도를 펴놓고 거기다가 그들이 머물렀던 지나간 도시들을 쭉 체크한 다음에 선을 그어 놓으면 굉장히 역동적인 여정이 나옵니다. 짧게 옆 동네 간 것이 아니에요. 시리아의 수도, 거기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가려면 항구 도시를 가야 되는데 군사항이었던, 무역항이었던 실리기아 항구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북동쪽에 있는 살라미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그 살라미에서 바보라고 하는 곳을 가는데, 살라미는 구브로 섬의 북동쪽에 있고 바보라고 하는 도시는 남서쪽 하단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질러가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제주도에 관통하는 도로가 3개가 있어요. 516도로, 1100도로, 남조로라고 하는 이렇게 남북을 종단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살라미에서 바보로 지나가요. 바보로 섬을 관통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이 동선을 지나가면서 말씀 전하는데, 말씀을 가르치는데 열심히 했던, 안디옥에서 말씀 가르치는데 열심히 했던 이 사람들이 오직 바보 도착할 때까지 전도지 가방에다 다 넣어놓고 주머니에다 손질로 집어넣고 걸어갔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노방전도 하고, 또 거리가 그렇게 쉽지 않은 거리예요. 우리 제주도보다 훨씬 큽니다. 지나가면서 마을 지나가면서요. 예전에 제가 제주에 가서 그 부목사로 있을 때요, 선배 목사님, 장로님들이 하신 이야기예요. 예전에 제주에서 노회하려면 서귀포에서 노회한다. 그럼 하루 전날 출발해서 서귀포에서 잠 자고 노회하고 운동하고 밥 먹고 그리고 하루 더 자고 그리고 다시 넘어와야 된대요. 그 작은 섬 넘어가는데도 며칠을 잡아야 서귀포로 왔다 갔다 했답니다. 지금처럼 뭐 비행기나 차가 없던 시절 이야기지요. 여기는 2000년 전입니다. 어떻게 지나갔을까요? 지나가는 지역마다, 마을마다, 골목마다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근데 누가는 그 긴 역동적인 동선에서 첫 번째 열매로 한 사람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한 사람, 오직 한 사람만 거두었을까요? 오직 한 사람만 전도했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동선을 그려놓고 그 걸어가는 길을 쭉 보고 나니까 누가가 이 1차 전도 여행에서 그 첫 결신자의 이름을 서교 바울로 적으면서 보여주고 싶었던 이야기, 들려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른 어떤 지역, 살라미에서의 사역도 적지 않습니다. 실리기아에서의 사역도 적지 않습니다. 오직 구브로의 남서쪽에 있었던 바보에서의 사역만 적고 있습니다. 여기도 올려줌과 낮아짐의 모습이 여전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바나바와 사울이 가서 전했습니다. 이름이 앞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팀의 주도권을 끌고 나가는 일을 바나바가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런데 바보에 가서 말씀을 전한 건 누구예요? 바울이라 일컬어진 사울이에요. 이제 이 말씀, 오늘 13장 이후로는 사울의 이름이 지워지고 바울이라고 하는 로마식 이름으로 계속 불리게 됩니다. 그 바울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내 고향이에요. 내 고향에 총독이 머물고 있는 곳이에요. 그럼 내 고향에서 내가 좀 전하면 더 우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바라보는 뒤에서 기도하는 자세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요, 단지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순서가 바울과 바나바로 순서가 바뀌었다, 이거 적으려고 여기 이야기 적은 것 아닙니다. 단지 그 이야기가 메인이 되려면 굳이 바보가 아니어도 돼요. 살라미어도 괜찮습니다. 실리기아여도 괜찮아요. 안디옥에서 애초에 그렇게 출발했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바보에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바보가 중요한 것 아니라는 거지요. 서교 바울이 예수 믿었다라고 적지 않아도 역할의 변화는 얼마든지 묘사할 수 있습니다. 누가가 정말 관심 가진 것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지요. 그가 총독이냐? 구브로에 총독을 변화시켰다. 제일 계급 높은 사람, 신분이 제일 위에 있는 사람 전했다. 그거 전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려고 했으면 수리아 안디옥에도 총독이 있습니다. 가이사라에도 총독이 가 있고요. 근데 이 사람이요,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근데 그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5절 이하에 그 긴 이야기를 적어 놓습니다. 예수를 전하는데 방해꾼이 하나 나타나요. 그 방해꾼의 이름이 뭐라고요? 바예수예요. 마술사인데 바예수다. 바는 그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나바, 나바의 아들입니다. 나비, 예언자, 말씀을 전하는 자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바예수, 누구의 아들이에요? 이름은 예수 아들이에요. 근데 예수 전하는데 누가 방해하고 있어요? 이름은 예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술에 현혹돼 가지고 그것에 빠져서 말씀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현장, 이것이 바보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성령께서 바울을 붙드시니까 성령 충만한 바울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요? 서기오 바울에게 바예수의 방해를 뚫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랬더니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이 이름들을 나열하면서 누가가 전해주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수많은 선교의 열매들 가운데 이방인의 첫 번째 열매가 되는 이 서기오 바울, 이름이 바울과 같아요. 복음을 전한 자와 받아들인 자가 같아요. 총독이라고 하는 직함보다 더 큰 것, 선교의 대상이 누구여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그 많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중에 첫 번째 이름으로 거명한 사람 바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선교의 제일 첫 번째 대상은 나라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고 내가 바뀌고 내가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엎드려지고 먼저 깨뜨려지고 나의 변화가 그 사람에게 옮겨져서 그 사람도 예수의 사람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 수많은 방해꾼과 또 받아들인 자의 이름을 적어 내려가며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성령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맡기거나 혹은 사람을 붙이거나 혹은 고넬료를 만날 때처럼 환상 속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 돈을 맡기시기 전에, 사람 맡기기 전에, 환상 보여주기 전에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바꾸시는 것으로 선교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를 바꾸기 원하시는,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나의 회개를 원하시고 나의 변화를 원하시고 나의 엎드림을 요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지금 내가 응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응답한 그 자리, 내가 응답하여 앉아있는 그 방석의 자리, 거기가 교회의 시작이고 거기가 하나님의 선교의 시작임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내가 그 사명 감당하겠다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 주옵소서. 주님, 내가 먼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출발한 전도 여행의 시작을 우리도 말씀을 보며 읽으며 함께 따라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우리의 귀로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골수에 새겨 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떨어짐에 더 다양한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 나와 다른 사람들을 함께 품고 함께 수용하고 함께 허용하며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변화된, 예수 안에서 함께 서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 계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발을 씻기심과 같이 나도 섬기며 높여주며 세워주는, 내가 그 자리에 엎드릴 줄 아는 그 사람 될 수 있도록, 그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기 오셔서 나를 먼저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될 다른 사람이 이 시간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지 않은 내 모습이 보이게 하여